우리는 지금 1절부터 그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죠. 오늘은 진도를 앞으로 계속 나갈 텐데, 엄격하게 말하면 잠언의 서론은 몇 장까지냐?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서론이.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그 뒤로 이제 잠언이 시작되는데, 이 서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초를 파고 기초에 지식이 있어야 높이 올라간 것처럼 이 잠언에 대한 서론. 그런데 서론 중에 서론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서론 중에 서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비추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 잠언을 읽으면서 여기에 글씨 나온 문장 한 구절 읽고 그런 내용들은 접했지만은 우리 넓은 의미에서 좀 기초를 넓게 파면서 그 서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에 대해서 솔로몬의 저자는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냐? 이미 1절에서 가르쳐 놓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저자가 되죠. 근데 이 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자는 이미 솔로몬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1절에서 선포를 했어요.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저자니까 솔로몬이 어떤 자냐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는 한 사람의 왕이며 한 왕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그 잠언의 저자로서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왕의 아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해야 할 텐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저자라고 하기보다는 필자,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들었던 말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단의 신학박사 교수인 그 목사님이 그 책을 한 걸 쓰는데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건 참 좋다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집이 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것.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들어서는 아는데 사람이 충분하게 문서화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잘못 전해주면 잘못 전해져 버리고, 그런데 문서화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들어서는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서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렇게 되었다고 물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말한 대로 그냥 말한 것은 잘못 말했더라도 물증이 없어요. 녹음을 해놓기 전에 물증이 없죠. 그러나 책으로 쓰면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물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잠언을 3,000가지 이상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3,000가지 이상을. 근데 이 잠언에서는 3,000가지는 고사하고 1,00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잠언에 나와지지 않는 잠언도 수없이 많다. 이 잠언에 기록되지 않은 잠언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우리 성경적 쭉 볼 때 성경에 이 저자라고 한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지었냐? 그러면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저자다. 그러면 사람이 지었으니까 저자 홍순대, 그러면 홍순대가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 글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저자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요.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다. 이렇게 말해요. 기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쓰는 거죠.
기자마다 사건을 쓰는데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건 속에서 어떤 내용을 더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 그런 그 여두리는 있지만은 자기가 사건이 없는 사건을 지어서 만든 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사화가 되는데 간결하게 할 부분에서 다른 기자는 거기를 더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은 어떤 기자는 간결하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대로 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자상하게 내용을 기록했다면 마가는 간결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두 구절로 딱 압축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기자의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거기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누가나 마태는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마태나 누가는 똑같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시험 받은 장면을 나오지만은 마태의 예수님이 시험 받는 순서와 누가의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시험 그 순서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것이 뭐예요?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라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공사에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 보면 내게 경배해라. 이게 순서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맞습니다. 돌로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세 번째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는 것이 세 번째 된 거예요. 성전 공사에 뛰어내려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왜 이게 틀리냐라고 하지만 이건 기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순서가 틀렸다 할지라도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써놨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가고 가면 이상하게 당신의 뜻한 바대로 해석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할까 봐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자의 마음을 뒷바꿔서 순서를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첫째 시험은 반드시 둘째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셋째 시험이 반드시 이렇게 순서입니다. 순서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근데 누가 보면 우리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시험이 오더라 이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바로 인식을 바꿔준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나가요? 나가죠. 그럼 욥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시편 나오고 잠언 나옵니다. 그럼 분류로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물론 그 뒤에 말하려고 하지 않던 역대기 상, 역대하 이런 데는 다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 시편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잠언이 이제 또 그 다음에 들어서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앞에 부분 볼 때는 세상에서 최고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최고의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엘리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 지었던 자들 또 누굽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강하고 강력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시편 다음에 잠언인데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 명함이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외계층이라고 말하는 서민층,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을 주시고 난 뒤에 이후부터 전도서 이후부터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빼놓고 소선지자들은 대부분 농부도 있고 참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 소외계층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유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게 하시고 그 말을 전할 때, 과거에는 아무 말을 못했던 것이 왕이 말하니까, 다윗이 선지자요 왕이요? 왕도 되고 선지자요. 모세가 선지자요 그냥 영도자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영도자지만은 모세를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으로서 우리는 많이 인식했지만은 다윗도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했지만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고 서민측에 속한 사람들도 사용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지라도 왕이 말하니까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꿇어야죠. 위대하고 대단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명인사 되면 저 사람이 신문에 나온 사람이야,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야, 대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광입니다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영감이 있고 없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름만 널리 떨지 유명세를 타면 바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할지라도, 뽕나무를 치고 또 농사지는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임해버리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존심 상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 꼼짝없이 예 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유별나게 소선지서 그 내용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지 아니하면 왜 저런 사람한테 말을 듣냐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아니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종에 대해서 너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말한 말이다 하면서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을 증거해 줬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아무리 학교를 못 배웠고 책감이 짧아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현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죠. 많은 고난한 가운데서 많은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한 자가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기도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시편에 보면 노래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문. 그래서 기도는 곡조 있는 노래다. 그래서 노래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작사를 해보니까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작사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노래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렀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그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많은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고난 속에 자기도 인간인데 죄 없는 내가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자는 장군들도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 죽인 게 뭐가 잘못하냐 이게. 그러면 분노가 느껴지면서 당신이 왕이야. 여인들이 노래 불러줬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그냥 천천히 나오니까 그게 시기 질투나 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러면 좀 제가 저속적인 용어를 쓸 때 이해하세요. 다윗이 볼 때 야, 왕 쪼다다. 와, 그게 왕이야? 하면서 분노가 느껴지면서 그 쪼다, 그 왕도 아니야 하면서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장군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주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건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열 받쳐야 안 받쳐요? 그러면 스트레스 완전히 여기까지 채워져서 그냥 쓰러져요. 제명대로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줘.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것이 시가 된 거예요. 그래 엄격하게 말해서 고난이 많이 있는 그곳에 바로 다윗에게 가슴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기도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평화롭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솔로몬 자체가 바로 평화스러운 전쟁 한 번 40년 동안 왕생활하면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속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잠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더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고 뚫어가려면 잠언이 필요하고 또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도가 없으면 해결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와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같은 매칭을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어떤 사람은 지혜 하면서 막 지혜한테 기도 안 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없죠. 지혜 말로는 참 지혜스러운데 해결되지 않아. 해결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그 권위를 가지고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 하면서도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기도를 많이 안 했으면 왜 그래?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잠언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 모든 걸 전쟁터에서 사선에 넘나들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백전백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평화로운 자로서의 자기는 마음이 편안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으릉거리고 집어 삼켜버리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전쟁하지 않냐고 그걸 막아내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전쟁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험적 기도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1,000번에 드릴 때 기도했죠. 그럴 때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예, 지혜를 구하옵나이다. 왜 그러냐? 나는 어리고 백성은 많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죄 없는 자가 범죄자가 되지요. 또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할까 봐 심히 두렵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지라 부와 영화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와 지혜.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의 모범자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솔로몬은 그는 한 사람의 왕이며 한 왕의 아들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자는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여 주신 인물이다. 하나님의 그 비상한 지혜와 지식을 부여해 주신 인물이다. 우리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이 곧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모델, 모범이 되었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거기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은 바닥날만도 하는데 바닥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에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생수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뭄 때는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많은 잠언을 내서 잠언을 지어서 바닥날만도 하는데 끊임없다. 이게 끊임없어. 얼마나 그냥 생수로 잘잘잘잘 나오니까. 제가 작곡을 하면서 작사를 하면서 제가 할 때마다 굉장히 죄송한 것이 있었어요. 예. 음악가도 아닌데 목사님 뭐 노래답지도 않는 노래를 뭐 만들어가지고 또 나오고 또 하고 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가사에 대한 것은 저에게 강력하게 가슴속에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요. 1년에 많이 하면 10곡이겠지, 많이 하면. 그런데 12곡, 15곡 막. 이제 하나님, 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뭐, 목회자가 목회나고 맨 노래만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절제를 하고. 그래서 그러죠.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가면 귀하게 여기듯이. 그 피와 땀이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주어진 것이, 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아는 동료들에게 제사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재산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재산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은 분명한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속에 파고들었고 경험이 없으면 한 말에 흘러가는 소리로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슴 속에 심겨진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이 알잖아요. 목소리에 걸걸하죠. 곡 틀리죠. 박자 틀리죠. 음정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 바로 여기에서 탈출되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벗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타고난 태성이 그렇다. 이것은 얼마든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한 가지 공식을 빼놔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식을 완전히 갖지를 않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충돌이 많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서 1시간을 자요. 그러면 왜 자냐? 그러면 1시간도 못 자냐? 1시간이라도 자야지. 그럼 집에서 자라. 그래 집에서 하는데 왜 교회에서 가지고 거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거 아니냐? 체질이 그렇다고 체질이 전에 때부터 그래서 집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체질이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체질 그걸 고쳐라.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 가르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되지 않느냐. 그 이론 가지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왜 이론이냐. 계속 그러니까요. 완전히 속이 상했던 말이에요. 그래도 안 잔다고. 지금은요, 잠 안 자요. 안 잔 지가 몇 년 됐어요. 왜?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새로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니까 난 새로 났다. 새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 옛날 그 습관과 옛날 그 체질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래도 체질, 그러면 거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 났다는 거예요.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었으면 여러분 옛날 체질과 옛날 어떤 습관과 옛날 내가 그 모든 성격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모든 새 출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또 뭐에 대해서 또 저기 한 줄 알아요? 다리 교통사고 나서 다쳤잖아요. 막 비가 오고 그래 묵직하고 막 저기니까 내가 그 다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아프고 그러면 또 존소리 안 듣죠. 그 고정관념 떠나라 벗어나라고 막 인정머리도 없다고 막 소리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떨치지 못하고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는 후유증이 많고 이렇고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임상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내가 채찍으로 맞으면 내 병 다 나섰다. 내가 연약한 질병을 치면 다 나섰다. 내 병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여기 있는 병이 짊어져 버렸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안 짊어졌냐? 안 짊어졌다고 하면 그 말씀 못 믿는 거고 아프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주님은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았다고 했으니 다 해결됐다. 너는 내 병을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 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 병이 아니다 이게. 내 병은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고 채찍으로만 다 나사 버렸고 나는 병이 없다. 나섰다. 왜 아멘 안 해요? 틀려요? 나섰다 이게요. 근데 아파. 아프니까 나설 줄 믿습니다. 나설 줄 믿습니다. 나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형을 갖다가 미래형으로 써버린다 이게요. 여러분 시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현재 완료형을 갖다가 믿어버린 순간에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을 쓴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할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손해요. 따라서 마음은 편하더라도 왜 앞으로 되겠지 편안하겠죠. 손해다니까요. 성경을 정확히 보고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못 박았던 자리에 거기다 옆에 박으면 그쪽으로 삐져 들어가요. 저는 못질도 해봤을 때 거기서 뺀 자리에다가 거기서 제대로 박아보겠다고 해서 바로 옆에다가 박는데도 옛날 목구멍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우리 옛날 습관에 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습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놓아라 하고 막 말씀으로 박히리라면서 막 해야지. 아이고 옛날 습관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습관 못 버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도박하고 또 바람 피우고 또 성질 개떡하고 막 폭언하고 폭군하고 그러면 옛날 그 습관이 집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라도. 그러니까 그 버릇 그 조상 때부터 뭐 그에 비해 그 의미에 뭐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샤타나 물러가라. 주여 마음을 지키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싸우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멈추고 이쪽으로 가려고 한 것을 이쪽으로 돌리라 이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린 것을 그런 차야.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한번 해보더니 이거 한쪽으로 쏠리네. 쏠린 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게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 길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을 놓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정상적인 자동차는.
근데 손을 놓으면 한 장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서 잡아서 왼쪽으로 틀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처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옛 성품이란 것이 있어요. 옛 성품이 있어서 옛날 습관대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가도록 될 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돌려야만 됩니다. 지금 고장난 핸들과 같이 고장난 차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게요. 아직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힘이 들지만은 방향을 잡아서 억지라도 정상적인 이슈로 가도록 트리하듯이, 여러분 습관이 나에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요. 그럴 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거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성품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건 할 수 있다 하면서 몸부림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뜻을 알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걸 볼 때 내가 눈물겹게 감동되구나 하면서 주님이 손수 친히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비상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풍족한 주신 것을 우리 일러주시는데, 나는 유전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 못해가지고 나는 미련해, 나는 머리가 안 들어가,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은 절대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닌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다윗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네 손으로 지혜를 주마 하고 난 뒤부터 그렇게 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전자가, 지혜의 유전자가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모 원망할까요? 나는 우리 부모 잘못만 하고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평 원망할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여러분, 내가 못 빼서 너 불는데 안타깝다,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거 물려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그따구로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따구로 한 말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이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바로 유전자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실없지 못해서 내가 이래. 평생 여러분 고정관념이 심해졌어요. 노력도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예수의 DNA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DNA가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해요. 거기서부터. 이 비상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첫째, 자기가 좋고, 자기 나라를 다스릴 왕이니까 다스릴 때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자기 후대손에게도 계속적으로 물려줘서 좋고. 따라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자. 이 새로운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요.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뛰고 날르고 뛰고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을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내가 사용할 때 막힌 것 뚫어가고 맨 것 풀어가고 다친 거 열어가면 이건 안 되라고 결론을 내진 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야, 대단하다. 이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다. 그래.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 것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내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더 풍성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막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막 그런 분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한 분 계시 저기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아니라고. 내 능력 다 나가버리면 나는 그럼 어디에서 먹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능력을 나가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 주일학교 때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번 잘못 배우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 능력이 나가가지고 이제 나는 요사이 능력이 없다고. 그래, 애껴 써야 된다고. 뭐 써야 된다고? 애껴 써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웃으며 듣지만요. 그게 계속 만연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쓸 때 쓰기 위해서는 남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줘. 왜? 능력 나간다고. 또 성경에도 능력 나갔느니라 나와야 나와요. 누가 내 옷을 만드느니라. 아니요. 밀치고 닥치고 했겠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봐라.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말 인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개척할 당시에도 어떤 분 은사 받고 막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해주려고. 왜? 능력 나간다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 분별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물이란 건 쓰고 써서 계속 퍼다 써야만 새로운 물이 나오고 시원한 물이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쓸수록 물구멍이 커져서 더 많은 것이 나온다.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것이 나와요.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쓰면 쓸수록 모든 게 바닥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기전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는 장기전이다. 장기전. 여러분, 아군과 이 정부군과 비토하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내진에서 반란 일으킨 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들이 막 귀합해서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반란 일으킨 사람은 지원이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정부는 계속 지원해요. 그 나라의 자체에서 안 되면 그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계속 지원해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루 세대의 인생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쫓긴 것 같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힘이 약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혜 가져서 정말 새로운 전통을 세워주리라. 새로운 전통을 세워줘서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조상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몇 푼 남겨 중에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등지고 예수 신앙 다 팔아먹고 그런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어떤 무엇보다도 바닥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물려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물려주시는 그러면 어디에서든 다 살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대단한 재산과 재산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참 힘들게 고학하다시피 하면서 공부도 했고 힘들게 보는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은 나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나에게 믿음을 물려줬어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줬어요. 다른 걸 다 물려줬다 할지라도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바닥나요. 우리 친구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평안하게 다니고 또 배고프지 않냐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타락하고 피폐되어지고 얼마나 참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된대.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중에 홍순대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같은 똑같은 친구고 명절에 가보면요, 그는 할아버지고 나는 총각 같아. 노총각 같아. 내가 보더라고 왜 이렇게 늙었나?
얼마나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여러분 이 공사를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공사할 때는 공사판에 노동자는 저리 가라고 오직하면 목사님 어디 저기요 그러니까 삥삥삥 돌아서 나 찾는가 보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않기 때문에 일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전사님들 가서 목사님 어디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 작업복 입고 근데 겨울에 막 여기까지 해서 뭐 모자 쓰니까 완전히 정말 누가 목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로 목사님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가르쳐 주니까 말을 해야겠는데 하다 목사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왜? 하고 놀래요. 그만큼 험한 일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지만은 그게 나에게 부끄러움이라. 예수가 내 있으니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누구한테 정말 존심 상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그 삶 속에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건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멋들어진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저자인 솔로몬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결점이 있는 결점을 지닌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판에 가서 좀 과격한 말로 말하면 노망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많고 대단했던 사람이 이 말을 무너져 버리듯이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성경에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갔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결점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을 때 그와 같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가지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존경하고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내려진 사람을 많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왜 그러냐? 근신하고 깨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가 넘어진 것은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근신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무기를 해체하고 나서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그가 말한 것이 다 필요 없고 하고 다 내버려버리고 다 이건 필요 없다.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가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존경심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영감 속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결국은 언제 터진데 말년에 터졌을 뿐이에요. 너는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하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그 여인을 둬가지고 결국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세 가지로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비춰봤어요. 그러면 잠언에서 보여준 저작 방식이 뭐냐? 잠언에서 보여준 저작 방식. 따라서 합시다. 잠언에서 보여준 저작 방식. 조금 어려운 단어 같죠? 이 저작을 할 때 역사서는 역사의 기술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문학은 문학, 신문학이죠. 그건 그냥 문학적인 면에서 써내려가고 율법서는 법에 대해서 이건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이제 맞춰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잠언은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짧은 문장으로 바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짧은 문장, 이걸 경구라고 하죠. 짧은 경구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 헬라인들, 고대 사람들이 통용됐던 가장 이 고대 방식입니다. 고대 방식.
헬라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국. 고대 지금 시대 보면 고대 그 가리키는 방식이 이런 짧은 경구에 대해서 그런 말로 교육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힐랍의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자기가 그 뽐내고 싶은 명언을 갖다 딱 한마디 하고 죽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겠죠. 정말 이런 말을 내가 남기고 싶다. 비문에 남기고 싶다. 했던 말들을 한마디 짧지만 간단하지만 그거를 딱 남기고 죽으면 후대 사람들이 간단하지요. 또 읽기도 쉽죠. 외우기도 쉽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물론 비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라고 이런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 짧은 내용이에요. 역사설은 막 장황하게 막 그 기술을 하고 거기에 얻어진 교훈이 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는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고대 현인들, 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짤막짤막한 문구 경구를 남기고 그 이상을 떠나고 그 내용들이 남아서 교육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신문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솔로몬이 잠언에 와서 교육시키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뒤엎어버린 거죠. 뒤엎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후대에게 이걸 남기리라.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이 내용을 남기리라. 후대 사람들이 배우리라. 그런 가운데서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이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마샬입니다. 마샬. 이 마자를 쓰고 그게 이음표 음이 길어요. 마샬을. 그래서 살은 살에다가 샬. 그러니까 마샬. 이때 한번 히브리어만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그 성지순례 가면 마샬 한번 해봐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다 히브리어예요. 여호와 니시, 살롬 다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한다면 마샬. 그게 잠언이에요. 근데 이 잠언이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 어원됐는가 하면 마샬이라는 말인데 명사로 하면 속담, 격언, 명언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속담, 격언, 명언. 그런데 동사로 보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담이 인간을 다스려버린 거예요. 속담에 의해서 이게 지배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야 콩 심대 콩 나고 팥 심대 팥 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심대로 반드시 거둔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뜻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고대 현인들이 이런 명언들을 남겨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가운데 그 중에 여기에 솔로몬도 여기에서 이렇게 잠언을 기록하고 이걸 다 모은 거예요. 자, 잠언이 짤막짤막 한 구절씩만 이렇게 됐잖아요. 3,000 잠언을 지었다. 3,000. 그래서 3,000 잠언을 지었을 때 이 3,000 잠언이 모두 다 어떻게 됐냐? 다 집대성에 모으고 와서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여기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1장에서 10장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지금 이런 내용은 잠언이 아니라 서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계집을 피하라 하고 상당히 한 문단이 나와서 길게 나오죠.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그 뒤로부터는요, 가난하게 사는, 계맥에서 일하는 걸 배우라. 이런 말도 나오고 간단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00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성경 여기 잠언에는 1,000개도 안 돼요. 1,000개도 못되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작 정의를 다르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여준 다른 방식이 뭐냐면
명예롭고도 손쉬운 교수 방법입니다. 따라서 명예롭고도 아주 쉬운 교수 방법이다. 교수법에 의해서 막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용어 막 하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가 뭐하러 저기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잠언은요. 한 구절 한 구절만 탁탁 간단하면서도 팍팍 들어오고 우리 속에 교육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몰라요. 이게 잠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짧은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교육의 효과는 10배,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게 잠언에서 보여준 그 저작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의 기도문에서도 그 짧은 그 기도문이 더 유익하게 작용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교육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고 유익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유익한 교육 방법으로서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면 속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아니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갖다 붙이면 거기에 찰떡궁합이 되어서 뭔가 잘 부합되어져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잘 일어난다. 이게 잠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고대 잠언에서 말하기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만 있는 그 잠언이 아니라 고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대 역사 속에서 잠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모두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이 말이죠. 그 옛날 속담이 그렇게 있었다 이게.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옛 속담. 그 속담으로 그 민족의 기질, 특정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속담, 어떤 속담을 좋아하느냐. 그는 그 민족의 기질이 이거구나, 특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속담에는 회화는 대화죠. 이 속담에서 대화를 우리 읽을 수 있는데 그 대화에 철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법률의 근원이 남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의 공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속담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어디냐고 말하지 않아요. 속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대조상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우리의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진리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요. 진리와 같이.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아서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게 한 민족의 어떤 다스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아랍의 그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대접을 하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아랍 속담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천사도 오지 않아요? 대접하지 않은 가정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접해야 천사가 온다 이거예요. 그 나라의 속담은 그들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천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접하고 의도가 달라요. 노시 자기 집에 딱 앉아서 나그네가 와서 대접을 해주려고 딱 기다리는데 그냥 가니까 막 이리 오셔서 발을 씻으세요. 이리 와서 지금 맞고 그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세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냥 갔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느냐? 천사가 우리 집에 있고 우리 집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갔다고 하면서 막 엉엉 울고 통곡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달라고도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나가는데 붙잡고 제발 좀 먹고 가시라고 내가 빨리 밥을 지어놓을 테니까 잡수시고 가시라고 내가 물을 갖다 놓고 발 씻으시라고 쉬시라고. 그 속담에 보니까 아랍 속담에
대접하지 않은 가정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런 말 하니까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노세 사건에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속담이 그 문화를, 그 특성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니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목사님 나 실망이 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속담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속담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속담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속담이나 별 볼 일 없네.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속담이나 일반 사회화는 콩 심대 콩 나고 팥 심대 팥 난다. 똑같은 진리 똑같이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지금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속담은 하나님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고 또 하나님을 치욕적으로 그런 일컬음 말에 있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분별하라. 세상의 속담은 바로 분별력을 잘 가지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식이 이빨이 시다고 하더냐 하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으쌰, 그러니까 아들도 으쌰 한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담은 틀렸다, 이것을 일러주고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로 보세요. 에스겔서 12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에스겔서 12장 22절 시작. 아멘. 여기에 세상 속담이 바로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여기서는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터지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잘못된 속담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18장 2절 말씀도 봅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됨이냐 하는 것이라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읽어야 뜻이 살아나요. 너희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꼭 이 솔로몬이 말하기 이전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주를 먹었는데 어찌 아들이 이가 신이다고 하니 그런 말할 수 있느냐,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속담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담은 맞다 틀리다,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의 사람들도 속담으로도 교육이 되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속담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거기에서 수많은 속담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속담, 잠언이 속담이래,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그런 속담이래, 그렇다고 해서 동등격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영감 있는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속담과 구별된다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지금 잠언의 속담으로 나온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이 말씀과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일치된 것이 있는데 그 일치가 욥기 28장 28절 보세요. 욥기 10편 전에 욥기예요. 28장 28절 뭐라고 했나?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셔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난 명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란 말이 많이 나와야 나와요?
많이 나오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지식이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데면 지혜의 근본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비록 속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 속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속담 하니까 이스라엘 속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그냥 속담이네, 그럴까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으뜸되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속담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계에 우뚝 솟은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바로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가르치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확 바꿔서 막 역사적이고 막 논리적이고 막 그런 복잡하게 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 나타나지 않을 때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교육의 효과는 100배로 효과를 나타내게 그럼 이런 지혜서를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도 실천하고 움직이고 교육을 시키고 막 복적이 뭡니까? 목적이 잠언을 주신 목적. 미련한 자에게는 지식을 더하고 슬기를 쓰는 자는 더 슬기를 더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속에 심겨지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맹종이라도 시킬 수 있는 세뇌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막 강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일찍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어때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알아서 다 어릴 때부터 뭐 세뇌교육 시키고 이럴 때부터 뭐 그러냐고 나는 그런 신경 안 쓴다고 신앙은 지 마음이고 지 자유이지 그것까지도 막 그러냐고 대단한 태평양 같은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머리가 커지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더 안 믿고 더 지 마음대로 나가버릴 때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시키라 이게. 부모가 바로 자녀는 배우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냥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아픈 사람 기도해 줬잖아요. 막 예수님이나 떠날지다 깨끗한 받을지다 랄랄랄랄 하니까 막 아프다 보니까 엄마 나 기도해 줘. 그래 안마가 아프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무슨 알지도 마 하면서 막 예수님이 떠날지다 하니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나섰어.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면 다 나섰단 말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교육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홍대성 목사가 태권도 갈 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머리에 닦고 시키니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상한 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자초적 이야기 예 그러더라고요. 교육이 우리 쌍둥이 교육도요. 얼마나 교육을 밥 먹을 때 그냥 주지 않고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혼자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은 아니라고 난리 막 하면서 자, 그 한번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라고? 뭐라고? 예준이 뭐? 안주? 다시 한번. 우유 달라고?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Thank you. 민지도 thank you. 얼른 먹어.
I love you. I do. I love you. I do. I love you. I do. 우유. 어? 나지요. 우유 주세요. 오라지요. 그치? 민주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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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이도? 응, 우유 주세요. 응, 응, 응. 아빠 닦아줄게. 에이,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네. I love God. 아까, I love God. 아까, I love God. 아빠, I love God. 아빠. God, I love you. 아유. God, I love you. 가가가요. God, I love you. 가가가요. Amen. 아멘. Hallelujah. Am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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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allelujah. I love you, Lord.